2021년 9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섯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말씀 가운데 특별히 오늘은 12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그 기도의 진리,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배우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읽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가르쳐 주신 기도는 간결한 기도죠. 다섯 절에 해당하는 기도예요. 사실 보고 읽지 않더라도 여러분 어려서부터 신앙 훈련하셨으면 외울 수 있는 기도죠. 외워서 기도하면 아마 10초도 걸리지 않는 기도일 겁니다. 정말 짧은 기도인데 이 땅에 와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그 짧은 기도지만 그 기도의 말씀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묵상해 보면 그 짧은 기도 가운데 그 안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 온 우주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경영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마음이 이 짧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바라보시며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 피조물들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셨던 마음, 온 인류, 인간들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였던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이 이 짧은 이 기도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이죠. 주님의 기도 안에 담겨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핵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온 영혼들,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들 책임지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기도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온 인류를 향하여 온 하나님의 형상들을 바라보면서 너 나의 형상들은 나의 이미지란 나의 자녀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라는 것이죠. 많이 어서 돌아오라. 어서 돌아와 내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내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기만 하면 너희의 삶을 나를 향한 중심으로 바꾸기만 하면 내 계획 가운데 너희들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출애굽 역사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내주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로 그들의 인생들을 책임져 주었던 것처럼 내가 너의 영혼들 책임져 줄 거다. 너의 가정들, 자녀들 책임져 줄 거다. 우리 사업장 내가 책임져 줄 거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의 영혼을 타락한 영혼 이 땅에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죄 지을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이 실수할 수밖에 없는 너의 영혼을 내가 새롭게 정결케 하여 주겠다라는 약속.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희들 영적인 싸움을 하여야 되는데 인식하든 못하든 그 영적인 싸움 가운데 내가 너의 편이 되어줘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줘 내가 그 모든 영적인 싸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너를 지켜주고 보호할 것이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 그 짧은 5절의 그 주기도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채 그날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한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내가 내 스스로 이 땅의 주인 되어서 내가 살아봤습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인 줄 착각하고 이 땅 가운데 내 계획을 가지고 내 소망을 가지고 내 바람을 가지고 살아봤습니다. 그렇게 살아봤더니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발견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안개 같은 인생. 아침에 잠깐 이 땅 가운데 머물렀던 그러나 해가 뜨면 사라져버리는 안개 같은 인생이요. 하루살이 같은 인생인 것을 깨닫습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주 앞에 항복합니다. 주님 항복하오니 내 영혼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사업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 통치하여 주세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내 영혼 가운데, 내 가족 가운데, 나의 사업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통치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그 이스라엘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그들의 생명을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 나의 사업을, 오늘 나의 가정을, 나의 자녀들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또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너희들은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간구하라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우리의 모든 죄죠, 우리가 지난날 지었던 모든 죄, 우리가 오늘 행여라도 지을 수 있는 죄, 그리고 미래에 우리가 짓게 될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간과하여 주신다. 죄 없는 영혼처럼 우리를 보아주신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의 사함을 위해서 또 용서받기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거라는 그 약속 자체에 하나님의 약속에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왜 우리에게 그럼에도 매일 우리에게 나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배려입니다.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우리의 관계를 위해서 예수님, 너희들은 기도할 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에게 있는 불순종의 모습들,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의 모습들, 행여라도 실수할 수 있는 허물과 같은 모습들을 날마다 주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나는 이런 잘못을 했네, 또 이런 실수를 하고 말았네, 이웃과 내 관계 가운데 또 내가 이렇게 함부로 말했네, 혈기를 부렸네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마음 가운데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네요. 믿는다 하면서 말씀을 안다 하지만, 교회를 출석하고 있다고 하지만 나는 또 나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알 수 있는 나쁜 행동을 하고 말았네, 선택을 하고 말았네. 고백하라는 거. 고백하라는 거.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음을 믿지만, 그럼에도 실제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경험은 무엇이냐면, 내 영혼 가운데 우리가 하는 그 실수들, 범죄들, 허물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던 불순종의 삶들이, 그 마음들이, 그 선택들이 가득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고 싶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칭찬받은 일을 할 때는 두려움이 없어요. 태초의 동산 가운데 아담과 하하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했어요.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범죄하였을 때 무엇이 생기죠? 부끄러움이 생기고 죄책감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멀어지는 것, 숨기 시작하는 것. 그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땅에 유한한 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겪을 수밖에 없는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변한 게 아니에요. 나는 너의 모든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간과해 보지 않을 거야. 그건 변하지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연약한 내가 그 죄 가운데, 그 허물 가운데, 실수 가운데 내 마음이 부끄러워지는, 죄책감이 드는, 아담과 하와처럼 자꾸만 숨고 싶어지는 것, 멀어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긴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해라?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허물들을, 죄사함을 하나님께 용서해 주세요 라며 고백하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다시 멀어질 수 있음을 예수님 아시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에서 가스버너를 사용할 때가 있어요. 가스버너들 처음에는 깨끗하지만 오래 사용하면 막 음식물 찌꺼기가 끼고 기름때가 껴가지고 불을 켜야 되는데 그 불 화력을 일으킬 때 그 불을 세게 하는 게 뭐예요? 가스잖아요. 가스가 많이 나와서 그 불이 화력이 세져야 되는데 어떤 오래된 가스레인지는 화력이 약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가스가 나와야 하는 그 구멍이 여러 가지 음식 찌꺼기로, 여러 가지 기름으로 그 불순물을 막혀가지고 가스가 잘 나오지 못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기쁨이 자꾸만 없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데 나는 맨날 불평만 생각, 나는 왜 짜증만 나는지,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기쁨과 평강이 없어. 맨날 염려만 돼요. 맨날 걱정만 돼요. 뭐가 잘못된 걸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한 게 없는데 내 영적인 상태가 잘못된 거예요. 내 영혼이 잘못된 거예요. 그 가스레인지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청소해야죠. 기름때도 닦아내고 더러운 것도 닦아내서 가스가 잘 나와서 활활 그 가스레인지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내 영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한 게 없는데 이 땅에 살면서 연약한 내 모습, 연약한 내 본성이 지었던 잘못과 그 혈기들, 그 모습들을 자꾸만 닦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꾸만 닦아내는 그 기도가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 영혼을 청소하는 기도를 너희들 날마다 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유익들, 성령의 열매일 수도 있고 은사적인 능력일 수도 있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기쁨일 수도 있고 화평일 수도 있고 감사일 수도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때들이 그 성령의 유익들, 축복들, 기름들 공급받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신 은혜의 통로, 은혜의 길이 있는데 무엇이 막아버려요? 내 죄, 내 불순종들, 내 본성들, 내 안에 있는 이 혈기들, 시간이 지나도 남아있는 나의 그 욕심들, 순간순간 나오는 하나님 보기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자꾸만 나타나서 막아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주시는 그 기름 부음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기쁘고 평안으로 살 수 없는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가 하나님 오늘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 앞에 나와 고백하며 간구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이 땅에 내 영혼 가운데 있는 모든 나의 죄의 장애물들, 허물의 장애물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소멸하여 주세요. 불태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라라고 예수님 그 기도하라고 했죠. 우리의 영혼을 청소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신앙일지라도 매일매일 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나는 죄 안 지을 자신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교만한 인생 아니라면 날마다 기도해야 돼. 날마다. 사도 바울도 날마다 그 기도 가운데 겸손해졌던, 사도 바울도 그 기도 가운데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랐던 거예요. 영혼의 때들을 닦아내고 조율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용할 만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활활 타오르는 가스레인지와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약속이 변한 건 아니지만 너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어. 맨날 너는 도망갈 거야. 맨날 너는 숨을 거야.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오늘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청소하는 기도를 해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의 영혼 청소하세요. 형식적으로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죄책감들, 찔림들, 부족함들, 신앙인 척 포장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포장하고 기도의 행위로 찬양으로 포장하였던 그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안에 있는 연약함들, 부족함들, 부끄러움들 고백하며 하나님, 내가 또 이런 실수했네. 하나님, 내가 또 혈기 부렸네. 하나님, 내가 또 입을 조지 못했네. 내 아내를 아프게 했네. 우리 자녀들에게 함부로 말했네. 우리 이웃들에게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도망가지 않을게요. 숨지 않을게요. 하나님, 나 이 마음의 상태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교제할 수 없어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없어요. 제발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허물들 청소하여 주세요. 기도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기도함으로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죄의 장애물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맡고 있는 이 모든 장애물들이 날마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성령의 기름들이 여러분 영혼 가운데 쏟아져서 성령의 능력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한 가지, 그런데 이 기도에 정말로 우리가 더 집중하면서 생각해야 할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오늘 죄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죄라는 단어가 지금 3번 등장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죄를 말할 때 오페이레마라는 헬라어를 사용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 말로는 죄 하나잖아요. 이 죄를 성경에서는 5가지 그 헬라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성경 가운데 더 많이 표현된 죄라는 단어가 있는데 오늘 특별히 오페레마라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오페레마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빛이라는 뜻이에요. 빛. 죄가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면 특별히 그 단어를 사용했을까? 성경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그 단어를 사용한 예수님의 비유를 찾게 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하냐면 용서하지 못하는 종에 대한 비유를 하십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종인데 그 용서하지 못하는 종을 표현할 때 어떠한 종이냐면 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가 등장합니다. 만 달란트의 빚이라는 그 오페레마라는 그 빚의 단어가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할 때라고 말할 땐 죄와 같은 단어.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를 말할 때 그냥 빚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사실은 죄라는 단어, 그 죄를 비유하고 싶었던 10,000달란트만큼의 죄를 탕감받은 이 인생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그 비유는 정말로 간단한 비유잖아요. 한 마을에 10,000달란트의 빚을 진 인생이 주인 앞에 빚을 갚지 못해서 쩔쩔매는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 그 주인이 어떻게 하죠? 그 10,000달란트의 빚을 지고 있는 인생을 탕감해줘. 빚이 없는 자로 여겨주는 거. 얼마나 기뻤어. 10,000달란트의 빚을 졌는데 나는 갚을 능력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데 너 빚 없는 걸로 여겨줄게라며 탕감해주고 집에 돌아가라 합니다. 감격과 그 은혜로 그 기쁜 소식을 빨리 집에 가서 전하고 싶어서 가는데 가다 누굴 만나죠? 자기한테 빚을 진 인생을 만나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어디서 많이 봤는데 봤더니 나한테 빚을 나한테 돈을 꿔가고 갚지 않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너 왜 갚지 않아? 내가 형편이 안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죠? 예수님 비유에 의하면 감옥으로 보냈다라고 말해요. 요즘 시대로 말하면 고소를 한 거예요. 빚 갚지 않는다라고 고소를 한 것이죠. 그 비유 가운데 핵심 중에 하나는 10,000달란트죠. 10,000달란트는 큰 돈이에요.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 10,000달란트의 가치가 얼만큼 큰 돈이냐면 갈릴리 호수, 그 당시 가운데 갈릴리 호수 가운데 이 호수에 물이 있으니까 많은 마을들이 있었어요. 그 호수에서 나오는 물로 농사를 지으려고 많은 마을들이 갈릴리 호수로 가버나움, 베세데 여러 가지 그 성경에 보면 마을들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갈릴리 호수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1년 동안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한 마을이 아니라 그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마을의 사람들이 1년 동안 그 당시 로마에 세금을 냈는데 모든 1년 동안 낼 세금의 양이 200달란트였죠. 200달란트. 그럼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 말하고 있는 이 10,000달란트는 200달란트보다 5배나 많은 큰 금액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이렇게 표현해 보면 우리가 미들타운에 살고 있어요. 미들타운에 살고 있는데 미들타운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지역을 MT 지역 하잖아요. 미들타운, 오데사, 타운젠드 하는데 여기에 사는 집 있는 사람들이 1년마다 프로퍼티 텍스를 내야 되잖아요. 그냥 장 선생님 환자가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몇 가정이 아니라 이 MOT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집 있는 사람들이 1년 동안 내야 되는 텍스를 다 합친 거를 5년 동안 더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우리는 사실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죠. 한 사람이 그런 돈을 어떻게 사실 빚질 수 있겠어요, 사실은. 예수님 비유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건데. 그 많은 돈을 탕감받았어요. 근데 오늘 비유 가운데 그 사람이 용서하지 못한 사람의 빚은 성경에 예수님께서 100데나리안이라고 표현해요. 달란트와 데나리안은 그 금액의 차이가 있죠. 데나리안을 생각해 보니까 한 사람이 3달 동안 그 일하는 임금이라고 말을 해요. 3달 동안의 월급, 3개월치의 월급을 빚을 줬는데 받지 못해요. 우리가 이 앞에 얘기를 모르면 10,000달란트 이 큰 돈을 상감받았네라는 얘기를 모르면 사실은 3개월 동안의 그 월급을 누구한테 줬는데 받지 못한다라면 억울할 수 있어. 좀 억울해서 정말로 마음 가운데 고사하고 싶은 생각도 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이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었다는 분명하게 10,000달란트의 큰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을 탕감받은 인생이라는 거. 그 인생. 자기한테 100달란트, 그 100달러를 갚지 않아서 욕하고 감옥에 보내겠다라고 혈기 부리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이 10,000달란트라고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돈을 탕감받은 인생이라는 거. 예수님 비유 가운데 무슨 조건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너 지금 탕감해 줄 테니까 언제 갚아야 돼, 뭐 해야 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조건이 없어. 도저히 갚을 수가 없네요. 그 인생이 변명하는 거예요. 나 갚을 수가 없네. 내 몸을 팔아서라도 갚을게요.
내 처자식을 팔아서라도 갚을게요 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는 그 종을 바라보면서 성경은 한 단어로 말해. 주인이 그 인생을 봅니다. 불쌍하다. 불쌍하다.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그 인생. 내 처자식 팔아서 갚아볼게요 라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는 그 인생이,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계획이 이 주인한테 너무 불쌍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아무 조건 없이 그 말도 안 되는 그 큰 금액을 탕감해줍니다. 누가 우리에게 당신 5년 동안 내가 텍스 프로퍼티 안 받을게 하면 나겠어. 그 사람들 그냥 가면서 100불도 어떻게 줄 수 있을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 마음이잖아. 그냥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큰 달란트, 10,000달란트의 그 빚을 그 주인은 그저 탕감해 준 것이죠. 불쌍히 여겨. 온 천지 만물,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주인의 마음처럼 불쌍히 여겨준다. 너무 불쌍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 제물로 희생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력으로, 재력으로, 이 땅에 우리가 자랑하는 우리의 자랑으로 갚을 수 없는 죄값. 그럼에도 내가 가진 걸로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 거야. 말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고 말도 안 되는 계획과 꿈을 가지고 있는 그 인생들이, 그 변명을 하고 있는 그 인생들이 하나님 너무 불쌍해서 지금 모든 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모든 것,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마음에 상처 주었던 모든 그 죄들, 숫자로 표현해 보면 10,000달란트보다 더 무겁고 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죄를 불쌍해서, 이거 너무 불쌍해서 탕감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진리로 왔을 때 여러분 얼마나 감격하셨어요. 기뻤어요. 누군가 눈물도 흘리고 콧물도 흘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인사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는 너무 좋더라고. 대학교 다닐 때. 그 마음에 확신이 드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해서 내 클래스 같이 공부하는 애들 밥 한 끼씩 사줬어요. 그게 너무 좋아서. 뭘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할 줄 모르니까 밥이라도 사줬어요. 왜 밥 사줘? 그냥 좋아서. 왜? 탕감받았죠. 탕감받았죠. 근데 그 감격으로 살던 인생이 시간이 지나보다 또 때가 쌓이죠. 탕감받은 그 감격, 그 감사들 잊어버린 채 또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용서하지 못하는 100데나리온이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또 변해버린다는. 저 사람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졌잖아. 용서하지 못하는 거. 아니 1데나리온, 10데나리온이면 내가 좀 용서 좀 하겠는데 어떻게 100데나리온, 내가 3개월을 일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을 나한테 안 갚아라면서 노발대발 언성을 높이고 혈기를 부리는 거. 나를 모욕했어. 나한테 함부로 말했어. 왜 쓸데없는 모함하고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여러 가지 이유로 나는 저 사람 절대 용서하지 못한다고 말해.
것입니다. 온 천하 만물 창조주 하나님께서 불쌍해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의 죄값을 탕감해 준, 와, 여러분, 100달란트보다 더 큰 죄값을 탕감받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위에 있는 나한테 100데나리안 손해를 준 그 이웃이 미운, 나에게 100데나리온만큼의 오플레마스, 예수님 말하는 빚이 아니라 죄인 거예요, 죄. 이 죄를 말하고 싶어. 나한테 그만큼 죄졌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 아내, 남편이 미워가지고 손해 못 봐. 절대 져줄 생각 없어. 용서 안 할 거야. 라고. 그 큰 빚을 탕감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 큰 은혜를 또 잊어버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비유 속의 주인공처럼 오늘 살아간다. 오늘 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그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기억하라는, 그 마음을, 그 얘기를 기억하라는, 너가 어떠한 인생인지 기억하라는 거.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의 빚을 탕감해 줬는지 기억해 달라는.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진짜 의미.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능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능력?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 나에게 손해 준 자들, 나에게 함부로 한 사람들, 원 데나리온, 1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의 만큼의 잘못을 한 그 영혼들 용서할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능력 좀 주세요라며 이 기도를 하며 그 비유를 기억하라라고 예수님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그 능력을 구하며 나갈 때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이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던 그 비유의 말씀이 생각나게 될 거예요. 그 비유 가운데 우리의 죄값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크고 무거운 것인지, 그런데 그것을 얼마나 거룩한 희생으로 상감하여 주셨는지 기억합니다. 예수님 그 마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그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그 능력, 용서의 능력을 구하며 나갈 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나온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금은 더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는 반드시 내일을 살게 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 데나리온의 잘못을 했던 인생들 손해봤다라고 생각하지 마. 내가 탕감받은 그 죄값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그들 용서합니다 라며 기도하며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큰데도 오늘 또 그렇게 살지 못한 내 마음이 있습니다. 나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아는 자는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영혼들을 용서하고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